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다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로 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매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를 믿는 신자의 마음이 전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삶이 자신들의 삶을 진보하게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림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초대 교회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놓고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꼭꼭 가슴에 숨겨야만 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만 신앙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모습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정직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결벽증과 같은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가축으로 데리고 사는데, 어린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엄마를 따라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새끼를 잃어버리면 아주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 새끼를 낳은 그 새끼인 어린 코끼리의 다리에 단단한 줄로 묶어서 그냥 메어 놓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게 메어 놓으면은 그 코끼리는 울면서 몸부림을 치겠죠? 몸부림을 치면 다리를 묶어놨으니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단단한 줄로 묶어놓으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그 묶여진 줄 범위 이상을 나갈 수 없어서 줄을 잡아당겨 끊으려 하지만 끊지도 못하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중단하고는 그 줄 경계선 안에서만 빙빙 맴돌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묶였던 줄을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그 코끼리는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묶여진 범위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은 엄마 코끼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그 애기 코끼리는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살았던 범위 안에서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도 잃지 않고 풀어놔도 이제 자유롭게 주인이 마음 놓고 코끼리를 기를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코끼리는 자기 생각에 묶였던 것과 힘을 가할수록 발이 아팠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짐승들이 하는 생각이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묶어도 코끼리는 조그만 감각만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만 맴돈답니다. 참,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놀라운 실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벼룩을 연구하는 어떤 과학자가 벼룩을 잡아다가 유리 용기 안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을 어지간한 높이는 다 뛰어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닫지 않으면 벼룩을 이 용기 안에 집어넣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았는데 어느 날 벼룩이 들어있는 용기를 그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 닫는 걸 잊어버렸어요. 열어놓고 잠깐 나갔다 온 겁니다. 깜빡 잊어버린 거죠. 한참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벼룩 자기 실험실 그 실험대 위에 벼룩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벼룩 다 나가버렸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벌써 이제 자기 몸부터 가려운 거예요. 뭐 벼룩이 나가서 자기 몸에 올라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으려고 이렇게 뚜껑을 들고 벼룩 용기를 살펴보니까 그 벼룩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지 하고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준비하고 벼룩을 또다시 사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집어넣어놓고 조금 있으니까 그 안에 집어넣은 그 용기 안에 벼룩은 다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튀어나가는데 쟤들은 왜 안 나갔을까? 그래서 다시 벼룩을 사다가 새 용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는 뚜껑을 넣어놓고 한참 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어놨더니 벼룩은 계속 튀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 뚜껑에 머리가 닿고 덩어리가 닿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튀어 나가려고 힘껏 힘을 내서 뛰어 오르면은 위에 뭐가 닿죠? 뚜껑이 닿잖아요. 뚜껑이. 계속 몇 번 뛰다가 나중에는 벼룩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다시 뚜껑을 열어놨더니 그 전에는 사다 놨을 때는 그 벼룩들이 바로 다 튀어나가더니 이제는 안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벼룩들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은 위에 뚜껑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을 내서 뛰면 뛸 만큼 뭐가 생기죠? 머리가 아프거나 등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을 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쓸 때 딱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만큼 뛸 만큼만. 그거 더 이상 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뚜껑을 덮어놨던 그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어떡해 더 뛸 수 있는데도 더 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뛸 수 있는데 뛰어서 나갈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린 거죠. 경험에 익숙해진 행동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것.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더 높이 뛰어서 용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벼룩은 그 한계만큼만 힘을 쓰고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 안에서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발견한 것이죠. 넘을 수 없어. 의식은 자기가 힘을 발휘한 것과 또 그만큼으로 제한되고 생각 또한 그렇게 굳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벼룩의 생각 속에는 더 뛰면 어떤 일이 생기죠? 머리가 뚜껑에 부딪혀서 아프다. 그래서 힘을 더 쓰지 않고 딱 그만큼만 힘을 쓰는 겁니다.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넓은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의해 몸도 정신도 고정되어 버린 것을 이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 자기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고 나중에는 힘을 쓸 때도 딱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의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굴레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삶의 한계를 지정해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는 아주 막연한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도덕을 의식하지 않고 세속적 도덕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라는 제한적 의식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나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벽 증상 같은 간섭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다양한데 세상의 잣대를 두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태양이 있는 이 지구상에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삶은 위험한 천만한 일입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 앞에 놓이게 되는 무서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외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한시도 마음 놓고 세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잡혀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으로 밀려 들어갈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세상과의 줄다름입니다. 끌려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은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진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를 찬양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서의 성공.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 사고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샤머니즘 종교와 연합되어 있든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확실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차별로 인한 삶의 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에 살펴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29장 11절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은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이요. 돌아오라고. 그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참된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또는 재앙을 주지 않은 겁니다.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머리가 되는 나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느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지금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냐.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멸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소망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돌파해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즉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배경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지성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참된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만나면 여러분 주저앉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길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공적 삶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여러분이 직접 다스려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부딪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드러내는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부족의 족장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4,000년 전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된 아브라함은요, 4,000년이 지나가도록 그 부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룬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족들은 불사신들입니다. 사라졌는가 싶으면 또다시 살아나고, 없어졌는가 또 멸망당했는가 싶으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택하신 양자된 아들이 한 일을 자기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며 비록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감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교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부족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세계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12 아들을 주시고 재산을 넘치게 주셨으며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인 같은 가뭄의 재앙에서 아들의 영광의 후광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가 드러낸 삶의 이정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가 너무 세속적인 삶 속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약속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은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마을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 마을에서 일어난 숱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큰 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될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나의 의식 속에서 새겨진 왜곡된 고정관념을 벗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내 인생의 점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새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날에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 숱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운명을 뒤바뀌어 이스라엘 통일의 왕국을 이룬 역대의 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왕 사울이나 혹은 여러 대신들의 후광을 입은 딸이나 소설같이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의 아내가 된 바스바에게 태어나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거나 천대받을 운명이었으나 극적인 반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웅적이고 명예와 큰 축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상대자들입니까? 또는 주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들과의 구별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순수하게 아들일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은 양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으로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이라고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식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적인 삶의 의식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성경은 영어로 번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음을 받은 이후 분명히 새롭게 다시 낳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태어나 육의 사람으로 살면 육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나아야 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이 흙으로 난 사람이면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나아진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신분 곧 정체성에 관한 의문으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정의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자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어질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숫자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1장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듯 증언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4절에 양자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오데시아스.
Divine Adoption Son of a Son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혈육으로가 아니라 피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작정을 통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당신이 지은 사람을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작정된 사람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피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양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지 않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양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언급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좋지만요,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녀의 의식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의 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명백히 자녀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육신의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아들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본질적 상태에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의식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한 그 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인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면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똑같은 말인데도 엄청나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설계하고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가 아니라 확실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하루하루는 내일을 낳고 또 다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낳습니다. 이런 삶들이 하나의 원이 되고 이 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지 세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작이지만 이 시작의 한 점이 내일의 새로운 점을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점을 만들고 마침내 이 모든 점들이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게 굴러가는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생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고 있지만 오늘 삶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일 또 여러분입니다. 오늘 아름다움은 내일 또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행복은 내일 또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 곧 예수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가 여러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점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은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출발했던 그 점이 수많은 오점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남겨두었지만은 그 모든 점들을 모아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없이 많은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면은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출발한 우리 하나의 점은 예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점을 낳을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생겨난 점보다 더 뒤이어 출발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곧 뒤이어 또 하나의 점이 출발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전생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 개의 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아름다운 점들의 모양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점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한 소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폐가 아프니까 숨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고 말을 하려니까 더듬었어요.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만 자기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다. 사람 앞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해. 말을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니까. 아직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픈 폐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더듬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더듬고 말을 못하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밤 나는 그것들을 크게 소리칠 거야. 즉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크게 소리쳐 버렸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렴. 이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독백으로. 이것이 내 싸움의 노래, 내 인생을 되찾아줄 노래. 이 글을 읽을 때요, 그 소녀가 폐암 환자이면서 폐가 다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올바른 노래를 한다는 것을 증명해.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강해. 나는 강해. 이렇게 말할 때 볼 때 이건 불신자,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이런 삶을 산다면은, 아마 누구에게든지 능치 못한 일은 없을 거야.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결코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며 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허우적거리며 방황했던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말씀이 계시옵소서. 내 입에, 주님, 내 입에 당신이 계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마도 주께서 우리 입술에 계시고 저의 입술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